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4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온 이야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 입어라, 벗어라 뭐 이러니까요.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신분 또는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명품을 막 입기도 하죠. 또 내가 좀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보니까 카푸어들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 와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 저기 제가 섬기던 교회가 강남 쪽에 있어서 역삼동 그 뒷골목 거기 이제 원룸들 많은 그곳에서 제가 이렇게 거주하게 됐는데요. 다 원룸인데 차들이 전부 외제차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뭐 그냥 어떻게 연끌해서 하나 사는 정도의 차가 아니라 저걸 도대체 어떻게 이 집에 사는 사람이 타고 다닐까 할 정도의 차들이 질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 정체성을 거기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우린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나는 어떤 옷을 지금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군인이 북한군 군복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여기 지금 설교하러 나왔는데 승복을 입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짠! 이벤트가 되겠습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중직자 대회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옷입니다. 빨리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처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야 우리는 보좌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년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뭡니까? 응답 24. 그거 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히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받아야 할 응답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르게 그 길을 걸어가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것을 넘어서 지금 우리 청년회 때 우리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 응답 그대로 이어가실 겁니다. 이어가실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이제 옷, 여러분의 신분, 정체성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원래는 좀 제목을 강한 걸로 하려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옛사람, 새사람, 옛날 옷을 입은 사람, 우리는 지금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옷을 입은 사람, 어디쯤 와 있는지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옛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돼 있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하는 그것을 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죽은 상태, 옛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좀 멋진 말이잖아요, 사실.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야 된다. 그게 진짜 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한참 TV에서 유행했던 노래 중에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아닙니까? 유재석 씨가 이제 가사를 쓰고 이적 씨가 기가 막히게 노래를 또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 시대의 모든 청년들이 막 공감하며 힘을 얻고 하던 그 노래 가사의 중간에 잠깐 보면요, 그 자체도 뉴에이지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 나레이션 하는 거 조용히 읊조리는 것에 보면 네가 네 마음, 네 속에서 하는 네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재석 씨는 그것을 되뇌이면서 계속 살았고, 근데 결국 그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리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그것을 향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요. 그래서 뭐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워라벨. 그죠?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된다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럼 돈 벌러 가지를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직장이 어디입니까? 1순위? 연봉? 두 번째, 일 많이 안 하는데. 세 번째, 4시간 주는데 복지 좋은데.
그게 도둑놈 심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장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이렇게 그게 맞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갑니다. 막 몰아갑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진짜 네가 원하는 거 찾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물질과 쾌락으로 너무 욜로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세상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죠? 욜로. 그런데 전 조금 그런 게 이렇게 하면 양심상 성공은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렇게 살면서 성공까지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갈수록 이게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거. 잠깐만 우리가 한 발자국 뒤에 서서 바라보기만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인데 다들 그렇게 맞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불신자 상태에 매여서 이것을 쫓아가지만 이것을 이루지도 못한 채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매여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품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심한 거는요. 에베소 4장 18절이죠.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정치가 완전히 흑암에게 잡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정치가 잡혀 있고요. 16장에 보면 아니 돈 벌어서 아픈 종이 있는데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심지어 더 황당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바울을 오히려 옥에 가두어 버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시대랑 다르지 않습니다. 온 백성 사람들이 우상 만든 돈으로 먹고 사는 그런 문화가 곳곳에 깔려 있었던 그 시대. 지금은 다른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각이 없습니다. 아니 허망한 것을 쫓아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사람들 쫓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세상 풍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오늘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불신자에게는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 이것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새 사람을 입고 그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은 이것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지만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지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리스도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리스도 어떻게 배웠습니까? 진짜 물어보는 건데요. 네? 오직으로 배웠죠. 어디에 오직해야 됩니까? 우리의 욕심 채우기 위한 그런 그리스도 아니고요. 우리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아니고요. 성공을 위한 도구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우리 인간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속에서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 감각 없이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택하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습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서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부활하사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이겁니다. 우리가 옷 입고 살아가야 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우리에게 이런 비밀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된 겁니다. 아까 찬양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지금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허망한 것을 쫓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직으로 배웠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참 선지자 되시며 내 모든 죄와 저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나의 참 제사장.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 그토록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 완전히 끝내버리신 나의 참 왕. 그분이 지금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하나님과 감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운 복음 이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7절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6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마시길 바라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성공 쫓아 달려갑니다. 그래야 하고요. 그래봤자 안 되는 인생이고요. 그런데 우리마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여기에 빠져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근데 구원받아 놓고
불신자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불쌍하게 멸망 가운데로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지내시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이제 어떻게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존재가 된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요 이 새 사람을 입는데 막 두근두근 할 때가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거 아시고 직접 오셔서 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 총무님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부담스러워요. 네. 부담스럽겠네. 그렇죠? 부담스럽겠네. 근데 안 좋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부담은 되지만. 근데 하나님 부담스러운 존재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거 얼마나 이건 놀라운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회충처럼 내 거를 막 뺏어 먹는 게 아니라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길로. 이것도 신기한데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돈 붙잡고 따라가야 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존재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비굴하게 엎드리고 해야 될 우리 인생인데 조금 더 가져보려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내 주 되신 그분께 엎드리면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흑암의 권세를 결박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까지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옷 입어야 될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 얘기 듣는데 감동이 없다? 이 얘기 듣는데 저 또 얘기하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이 상태가 아닌가? 날마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한데요. 아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돈으로 갈 수 없고요. 명예로 갈 수 없고요. 지식으로 갈 수 없고요. 권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는 이 부분에서 약간 소름이 돋아가지고, 아휴, 참, 세계복음화 할 증인이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이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237 치유 서밋의 한 몫을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옷을 입길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이 옷이 나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 옷을 입을 수 없다니까요. 아니, 237 치유 서밋 어떻게 합니까? 나도 죽겠는데. 근데요, 그리스도 그것으로, 그분으로 옷 입으면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부장님에게 혼날 거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카드값 밀려가지고 결제일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취업이 안 돼서 고민이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결혼할 대상자가 없어서 고민이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인생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세요. 내가 내일 다시 무너질지언정 나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겠다. 옛 사람을 벗어 던지고 나는 새 사람이 되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저 오늘도 오면서 차에서 이 찬양 듣고 오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눈이 안 내려도 참 이 행복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참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래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 축복 속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이루라. 아직 구원을 내가 덜 받았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의 기운이,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여러분의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일이 잘 돼서 행복해하지 마시고요. 결혼한다고 행복해하지 마시고, 결혼했다고 행복해하지 마시고요. 전도 잘 된다고 행복해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저런 그 뭐 귀신 떠나가고 항복하고 이런 걸로 행복해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연봉 몇 억짜리 몇 억이면 감사하죠. 몇 억도 안 되죠. 그런 나 말고요. 생명책에 기록 이름이 올라와 있는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나,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나, 천사가 돕고 있는 나, 흑암 세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진 나, 천국 시민을 권을 가진 나, 이제 세계복음화 증인이 되어질 나, 237 치유 서밋의 한 몫을 감당할 나. 이런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니까요, 문제 오는 겁니다.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사건 사고 일으키는 거예요. 사회 문제까지 일으키는 겁니다.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그 어떤 무언가도 다 여기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배운 그리스도 그것으로 결단하여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기쁜 일이 와도 슬픈 일이 와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왜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푸른 조장이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술 속에 매일 이게 참 행복으로 다가와진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형상은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응답 24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생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는 그 허망한 것을 쫓아가 살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성경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배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응답의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일 항상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237 치유 서밋의 한 몫을 찾는 청년이라는 2022년도에 방향을 주셨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귀중한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며 237 치유 서밋의 한 몫을 찾는 파수꾼으로 일어나기 위한 중요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 드리도록 할까요?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우리의 빛이 현장 살리고 우리의 빛이 현장 살리고 이 땅의 흑암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 절망 가득한 곳에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지식과 정보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 메신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영혼이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를, 또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를, 또 나의 시간표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복음도 붙잡고 있지만 마음에 허망한 것을 붙잡고 따라갔던 나의 옛사람들이 수많은 고민과 문제 속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이 아닌 이 세상의 풍조로 따라갔던 나의 옛 체질과 나의 옛사람이 옛날에 입었던 그 옷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벗겨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길 소원합니다. 알고 있고 외운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옷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조용하지만 진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주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불신자의 험한 곳을 따라갔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배웠습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로 오늘 옷을 입길 소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옛 사람의 모든 것들을 벗어내고 잘못 심겨진 모든 것들을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237 치유 서밋에 한 몫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에 너무 많은 나의 묻혀지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참된 고백이 나올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진정한 행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시간 붙잡아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나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 안에 있습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 절망 가득한 곳에,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절대 현장으로 담대히 가라. 어둠이 덮인 곳에, 어둠이 덮인 곳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절망 가득한 곳에,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12월 11일 청년국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줌으로도 함께하신 청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면과 비대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여러분 모두를 담을 수 있는 청년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국 광고는 주보를 먼저 참조해 주시면 될 텐데요. 1번과 2번을 넘고 3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가족 교육 및 수료 안내가 항상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저희 온라인 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메시지는 김혜갑 전도사님께서 주십니다. 저희 새가족 수료 기준은 5주고요. 총 5회를 꼭 참석하셔야 수료증이 나옵니다. 문의는 항상 새가족부 부장 황종훈 청년, 부부장 박상민 청년을 통해서 안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4번에 보시면 매일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전달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여러분 같이 참여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새가족 또는 여러분의 불신자 친구들과 지인들이 있을 겁니다. 등록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데리고 오셔서 같이 우리 축제장에 함께 하시고 그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청년국 예배가 1월 첫째 주부터 주일 오후 4시 반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여러분 자세한 안내는 한 번 더 주중에 저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특히 근무하시는 여러분 지금 너무 행복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청년국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는, 물론 토요일에 들은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참석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좀 더 여유롭게 토요일 날 푹 쉬시고 주일 날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 광고를 마치고 목사님 올라오셔서 헌금기도와 대표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대표기도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 우리 청년국,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전 세계 237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지역의 문화를 바꿀 우리 237 성전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후대를 서밋으로 키울 최고의 시스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허망한 옛사람의 옷을 입었던 우리 모습을 바라보며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237 치유 서밋의 한 몫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청년국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